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장 3절에서 11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세에게 가까이 하니 에세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 차오니라. 에세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세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세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에스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이름에 걸맞게 뭔가 에서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른 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함께 있을 때 이 구별된 모습이 어떠한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구별은 절간에서 하는 구별과 똑같으니까 그런 것과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그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두 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와 미움받은 자, 이름이 바뀐 자와 이름이 바뀌지 않는 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떠한 거냐? 이 겉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형 에서가 대단한 겁니다. 야곱이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였지만 살아났고 자신의 싸움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간구해서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이름의 바뀜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이 행하는 행동,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름을 많이 안 써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것은 항상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반복 운동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반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단절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일 뿐이죠. 형이 달려옵니다. 에서를 향해서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보니라. 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전에 삼촌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20년의 세월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했는가? 아니면 에서도 나름대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사실 별 소용도 없고 자신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재산을 다 받았다라는 그 입장에서 지금 에서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에서라는 인물은 약속 밖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제간에 정이 있어서 어쨌든 처음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도 많이 불렸고 그리고 뭐 장자권이야 동생이 나가버렸으니까 자기가 그걸 뭐 차지한 듯한 그야말로 자기가 보기에는 명분뿐인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야곱에게 입맞추고 안고 목을 어긋맞고 피차 울고 있어요. 그 여러 형제의 다툼 속에서 화해하는 그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지금 에서는 안고 있는 그 상대가 야곱으로 알고 있죠.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피차 우는데 그 울음에 질이 다른 거예요. 관찰자가 옆에서 구경하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들도 있으니까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보고 우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울음의 내용도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울음은 육적이라면 야곱의 울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서가 눈을 들어 보면서 그 여인들과 자식들의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대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고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로 계속 기록하면 좋을 건데 여기에도 보면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에서가 보기에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야곱 자신밖에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모르고요. 요셉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약곡강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쓰는 이 은혜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무엇을 배제해 버렸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14년 동안의 수고의 대가가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이 약곡강 사건 이후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좀 불편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나왔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땅의 주인들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를 주로 호칭하는 겁니다. 에서의 그 자리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지금 야곱이 올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러면 이 야곱은 주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이 주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에는 주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이 처음 형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큰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쪽이 주냐 절을 받는 쪽이 주냐라고 할 때는 육에 속한 자들은 절을 받는 쪽이 주의 자리에 앉죠. 야곱은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죠. 그 주님을 야곱은 죽였죠. 죽임 당한 분, 싸움에서 진 분이 주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앞서서 네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을 보낼 때 주라고 호칭을 하죠. 그 호칭과 이 호칭이 달라요. 같은 호칭인데 같은 용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복음을 모를 때에 부르는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안 이후에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다르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형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그 당사자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예서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서 쪽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흐뭇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야곱이 아예 예서를 배제하면 안 됩니까? 배제하면 안 돼요. 예서를 주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만 지옥 갈 자들의 그 본 모습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 예서의 모습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십자가신 주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셨고 대신 살해당해 주셔서 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어버리죠. 그러나 에서에게는 무엇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용서하심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없으니까 그는 주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부터 순서를 그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야곱이 목사님, 어제 설교할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적 속성을 지금 이야기해 놓고 오늘은 왜 또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주인공이지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야곱이 순서대로 가장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을 배치하고 가장 앞쪽에는 종과 자식들을 배치하고 그 두 번째는 레아와 자식들을 배치했는데 인사는 종과 자식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요셉과 라헬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 자녀들의 이름 중 요셉이 거론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야곱의 약전이 이 37장 넘어가면 야곱의 약전이 요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요셉의 이름 안에 나머지 11명의 이제 베냐민도 거기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그 포함되어서 그 이름이 바꾸어지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합류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리고 이제 에서가 또 묻습니다. 이 모든 때, 내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두라.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나도 충분한 소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10절에 보면 아닙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정말 이 야곱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잖아요. 지금 에서 형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사실 죽여야 되죠, 형님.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곱은 자기의 경험이 있고 에서 형은 경험이 없죠.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이 기분이 얼마나 업되겠어요. 그래, 필요 없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거절했지만 결국은 야곱은 강건함에 형에게 그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느냐?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러면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동생이니까 형님이 나를 섬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그러면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겠죠. 그러면 큰 자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가버려요.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 그 나라가 임해질 때 우리 둘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는데 이들은 지금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 생각하면서 그 왕국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곳이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형국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임하시면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화가 치밀어 올랐느냐? 그들도 그들 마음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부분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을 때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 자가 누구예요? 그럼 어린 자들은 힘이 약한 자기들이죠. 유대인들, 돌아온 백성들, 남은 자들. 그 자기들을 섬길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거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죠.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큰 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섬기셨어요. 그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보이지 않죠.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섬기면 됩니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섬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야곱은 보세요. 형과 만났잖아요. 상대 쪽에서 야곱의 정체를 다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목숨을 자기 백성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늘 우편에 감추어져 있기에 이 땅에서 주님이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